할렐루야, 복된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습도가 높아지면 쉽게 짜증이 나게 되고 쉽게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이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불쾌지수인데요.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실제로 범죄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한 번쯤은 참았을 텐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괜히 별일도 아닌 것으로 욱하게 되고 또 날카롭고 상처되는 말을 뱉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 불쾌지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불편함이 가중될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육신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의 계절,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진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마병대가 나와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나팔들이 불릴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린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 대신에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이 땅의 주권과 통치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하늘의 큰 음성으로 이 사실이 선포된 후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반응합니다.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과 동일시되는 천사들인데요. 이는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듣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배의 반응 첫 번째가 바로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불평하며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관계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와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죠. 우리가 그저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드릴 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권능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앞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선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닌 분노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소식은 화해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분노하는 이방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며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 위험한 행위였지만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행동대로 상과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이어지는 19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이심으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재하시며 그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빗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